아름다운 식구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 날은 많이 웃는 날입니다. 많이 행복한 날이고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저는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자랐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새벽 예배 드렸었는데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아마 이렇게 부활절 새벽에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해서 주일날 새벽부터 이렇게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이 새벽 예배를 걷어내고 연합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 광화문에서 저쪽 남대문까지 이렇게 시가 행진을 그렇게 하는 그런 행사들을 오후에 갖곤 하죠. 그래서 부활주일날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날을 두 번이나 제가 새벽 기도를 새벽 예배를 시간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딱 공교롭게도 부활주일날 새벽에 시간을 못 맞춰서 늦은 경험이 두 번이 제 생애에 있어서 그런지 부활주일날 새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제는 부활주일날 새벽 신경 안 써도 주일 예배에 부활주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날 이게 부활주일이고 그리고 나머지 51주일은 작은 부활주일,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날마다 부활의 기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주일로 지내고 있죠. 주일날은 심판하는 날이 아니고 주일날은 정죄하는 날이 아니고 주일날은 따지는 날이 아니고 주일날은 매섭게 쏘아보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날카롭게 말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더 부드러우셔야 되고 주일날은 더 기쁨으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도 힘든데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식구들이 그 반찬 타령하고 그 다음에 주차 때문에 서로를 힘들어하고 날카로운 말로 서로를 쏘아대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쟁이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엿새 동안 일하고 엿새도 길다고 생각해서 5일 일하고 5일도 길다고 해서 4.5일 일하겠다고 하는 시대인데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치열하게 살다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으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해야지 언짢아 써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대추빵 혹시라도 못 받으면 짜증내지 마시고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그래서 2개 챙기지 마시고 자기 것만 딱 받아가시고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오늘 먹는 날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기쁘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귀한 날인데 그래서 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거니 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지나고 일요일날 지금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해가지고 주일이라고 부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예수쟁이들은 주일은 주일이라고 하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다. 그래서 52주 동안 세상 사람들 앞에 참 주인이 누구신지 기억하라. 왜 세상 주인한테 고개 숙이고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앞에 비굴해지느냐 이렇게 선포하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려고 하는 새벽에 주일 새벽에 길고 무거웠던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는 새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였는데 새 언약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왜? 우리 주님께서 죄를 다 걷어가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노예처럼 살았어야 되겠느냐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 주일 선언인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죠. 옛날 안식일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다면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일은 주님의 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날 우주 만물의 참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와 맺어진 새 언약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날인 것이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30살 그 꽃다운 나이에 정말 최고의 힘과 열정이 있었던 그 나이에 얼마나 혹독하게 몸이 망가졌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나이 든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일주일 가는 사람도 있고 열흘 가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만든 그 영화, 오래도록 정말 최고의 영화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이렇게까지 그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아름다운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 병사들이 그 납덩어리, 그다음에 짐승의 뼈 조각 붙어 있는 이걸로 그냥 등을 휘어쳐가지고 살에 박힌 다음에 확 잡아챌 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그런 주님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시고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죠.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 그다음에 토요일 날 저녁, 그다음에 주일 날 새벽, 길게 잡으면 한 40시간. 새벽 몇 시에 일어났느냐, 몇 시에 부활하셨느냐 모르니까 새벽 미명에 주님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으니까 새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간까지를 친다면 6시부터 새벽 주일날 4, 5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시간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인데, 이게 왜 사흘 만에 부활하시냐 이거죠. 왜 무덤에 왜 사흘이나 계실까? 왜 사흘을 계실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가 셋째 날 살아날 거다. 이 말, 근데 우리가 셋째 날 살아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살리고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살리시며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이나 셋째 날이 없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살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 몇 살 살았죠? 몇 년 살지 모르죠. 969세에 살았습니다. 969년. 말도 안 되는 나이만큼 살았죠. 그런데 969살이 되던 그 해 정월 초, 무드셀라가 머리를 막 뜯으면서 야, 참 오래 살았다. 너무 많이 살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도 될 텐데 지겹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무드셀라가 969살이 되던 1월 1일 날 정월 초에, 그날 죽었을 수도 있지만 그날 막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지루하다, 너무 많이 살았다,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123년을 살아도 너무 빨리 살았네,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갔다, 그렇게 말하지 너무 많이 살았다고 할 수 없는, 97세 돼서 세상을 떠나시는 부모님 앞에 어머니 너무 오래 사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듯이 969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1000년에서 31년 빠지는 해인데, 1000년에서 31년 빠지는 그런 긴 세월을 살았으면서도 세월이 덧없이 지나갔다라고 말할진데,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가슴에 못 박히는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에 아픈 말, 날카로운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이 엄마하고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잘 친했는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쩍 어머니하고 이렇게 소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장보러 같이 가자고 하면 뚱하고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서 어느 날 엄마가 아들한테 물었어요.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라고. 너 엄마 싫지? 그랬더니 아들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라고,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근데 왜 요즘 나한테 괜히 뚱하냐? 아들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에이 그거 아니라고, 왜 엄마하고 손도 안 잡고 엄마하고 같이 안 다니려고 하느냐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 다른 사람 친구들이 엄마가 너무 예뻐서 내 새 여자친구 생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여자친구인 줄 알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나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한테 새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렇게 소문나면
좋을 게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정말 징그러운 아들이죠. 예. 그런데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춘기를 둔 엄마의 마음이 녹는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 요즘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너무 그렇게 살이 막 이렇게 찐 분들이 길에 가다가 막 넘어지는 장면만 23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쭉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줄 타고 가다가 몸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뚝 끊어지는 장면. 정말 그만큼 이 세상이 정말 많이 영양 과잉 상태여서 그런 좀 푸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살 빼라고 하는 것, 정말 그것은 모독이고, 예, 그건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위를 절반을 잘라내지 않는 한 어려운 그런 사람들한테 살 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 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가 뺄 살이 어디 있다고 그래. 네가 뺄 살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연습을 안 해보면 정말 이게 어려운 말이.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잠깐 같이 잠깐만 같이 말을 해보십시오. 네가 뺄 살이 어디 있다고 그래. 한번 해봐요. 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요때 한번 말을 해보지. 언제 말을 해봐. 네가 뺄 살이 어디 있다고 그래. 연습을 해봐야 된다.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하루 이틀과 사흘에 대한 소망이 없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둘째 날 살리시고 셋째 날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1000년을 살아도 하루살이 인생처럼 그렇게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말이 부드러워야 돼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격려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향기여야죠. 그런데 그 셋째 날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셋째 날 일어나셨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 앞에 서리라, 그 앞에 살리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의 앞에 서리라. 관계가 틀어지면 옆에 있기 싫거든요. 앞에 있기 싫거든요. 뒤로 가든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좋으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그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주님 앞에 죄 지어가지고 숨겨야 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날 아침 큰 지진이 났습니다. 성경에 다른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록들이 다 나오는데 이 마태는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관에서 세리 업무를 보던 사람입니다. 동족들에게 고혈을 빨아먹는다고 정말 죄인 취급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얘들도 마태 세리에 대해서 정죄했던, 돌멩이 던졌던 그런 친구인데 이 큰 지진, 마태만 큰 지진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크고 두려운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땅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어제 온통 서울에 그냥 비가 내리면서 뇌성 병나기 치고 막 난리도 난리, 그런 난리가 있을까요? 바람도 불고 막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벼락은 바로 우리 아파트 앞쪽에서 그냥 딱 친 것 같아요. 은평구 쪽에 그냥 꽝 쳤는데 그냥 불이 그냥 번개가 치고 벼락이 가지고 너무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저 벼락 별로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천둥 치는 거 별로 오히려 즐기는 사람인데, 근데 어저께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 그 순간 수만 볼트가 넘는 그 전류가 땅으로 파고들면서 정말 감전될 것 같은, 이게 아파트 안에 있어서 다행이지 바깥에 돌아다녔다가 그 큰 나무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우산 쓰고 가다가는 죽을 수 있는, 10,000명도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큰 천둥이 쳤는데 땅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땅이 흔들렸다, 땅이 큰 지진이 났다, 더 이상 땅 아래 우리 주님을 가둬둘 수가 없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이신 영광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신 우리 주님을 천지가 떨면서 환영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실 때, 운명하셨을 때도 땅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예루살렘 성 주변에 묻혀있던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열고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땅이 진동했던 거예요. 놀라서, 두려워서 그렇게 놀랐었는데,
이제 부활하셔서 너무나 땅이 먼저 기뻐했다는 거예요. 땅이 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증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기뻐 뛰었던 것이 땅이었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우리 주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 땅이 감격하여서 크게 흔들린 것인데, 이 땅이 흔들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학계 선지자,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시기 500년 전 사람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가지고 포로에서 끌려 나올 때, 풀려 나올 때 스가랴 선지자하고 학계 선지자하고 같이 예언했던, 주님보다 500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사람인데,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학계서 2장 6절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다.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거다. 왜 모든 나라가 흔들릴 거냐? 모든 나라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거다. 복음으로 뒤흔들 거다.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찬송 막 부르잖아요. 예수 예수.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성호를 찬양하면서 예수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거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산과 섬이 더 이상 살인자들을 덮어두지 않고 감춰두지 않고 움직이게 될 거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 말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있지 않게 될 거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인자들을 감춰두지 않을 거라. 사람들이 살인해가지고 어디다 묻습니까? 산에다가 안매장하잖아. 살인해가지고 산에다가 안매장하잖아. 그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묻혀있지 않도록 다 드러나서, 흔들려서 다 드러나게 할 거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천하 만민의 마음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뜨겁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는 거죠. 죄와 사망의 줄을 풀고 무덤의 쇠사슬을 떨쳐버리고 마지막 원수를 무적에게 가두시고 만국의 보배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을 믿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러냈다. 나중에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 그 돌이 얼마나 컸는지 마가는 큰 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얼마나 컸는지 큰 돌이다. 정말 용병으로 고용된 그 대제사장들의 군인들, 종교 경찰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부활할 거다고 하는 그 말을 믿고 살아나도 못 나오게 아주 큰 육중한 돌을 그렇게 막아놨는데 천사가 혼자, 여기 큰 천사라고 단수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2명의 천사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흰 옷을 입은 2천사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너무나 밝아가지고 1명인지 2명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때 수리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웠던 마태가 주의 천사가 돌을 굴러내서 그 위에 앉았다. 뭐 하려고요? 왜 돌 위에 앉아 있을까요? 천사가 피곤해서 돌 굴러내느라고 힘들어가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돌 위에 앉아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유 있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 수 있도록 올라오는 그 시간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일찌감치 돌을 굴려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돌을 굴려낸 다음에 나오셨을까요? 아니면 돌이 있는데도 나오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돌로 막으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가 돌을 굴려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변화된 몸이어가지고 제자들이 다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문이 닫혔는데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냥 방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을 굴려내고 주님께서 나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돌을 주님께서 나오시건 안 나오시건 상관없이 일찌감치 굴려내고 그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주의 전에 올라올 때 천사가 여러분의 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다 치우고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돌을 옮겨주고 그 돌 위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그 사실 앞에서 제일 먼저 어떤 기록부터 마태가 하고 있습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놀라웠으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 군사들인데, 종교 경찰들인데 몸집도 대단하고 그리고 힘도 활력도 넘치고 그리고 돌을 옮길 만한 그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힘을 자랑하는 정말 능력 있는 그런 군인들이었는데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충격과 공포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 앞에서 땅에 속한 사람은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죽은 사람처럼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얼굴에 너무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다니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죽은 사람 핏기 하나도 없이, 아주 웃음도 없이, 정말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계시지 말라. 참 중요합니다. 얼굴에 주님의 광채가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진흙팩에서가 아니라 그냥 얼굴 자체에서 광채가 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빛나는. 그런데도 속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여자들이 그렇게 아침 일찍 오면서 누가 그 돌을 옮겨줄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 그 무거운 돌을 옮겨줄까 걱정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걱정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다는 말은 여자들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별 생각이 다 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안식일을 피해서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서둘러 왔는데 시체가 없다. 무덤이 열려있다. 경비병들은 사색이 되어서 죽은 시체와 같이 널브러져 있고 흰옷을 입은 번개와 같이 눈부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 입구를 견고하게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으니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생각은 멈추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무섭고 혼란스러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두려웠던 거죠.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그 시신 운구하는 6명이나 8명이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제 뒤따라서 오거든. 제가 이제 장례식 치를 때 그 운구위원들이 무거운 사람들은 8명이 들어야 되고 가벼운 사람은 한 6명쯤 들면 되잖아요. 그것도 키를 맞춰서 잘 들어야 됩니다. 키 큰 사람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들든지 아니면 키 작은 사람이 앞에 해가지고 키 순으로 들어야지. 양쪽에 키 큰 사람 가운데 키 작은 사람 들면 키 큰 사람들만 힘드니까. 그래서 키도 이렇게 맞춰야 되고 건장한 사람들이 들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장례식 예배를 이렇게 인대하면서 재미있는 상상을 해요. 저들이 탁 놓쳐가지고 계단에서 놓쳐가지고 관이 탁 열려서 딱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다가 슬픈 장례식인 경우에 모서리에 탁 부닥쳐가지고 관이 열리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탁 일어나면 그 사람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별 상상을 다 해보는 그 짧은 시간인데 그런데도 여러분 어때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옛날에는 장례식장에서 안 치르고 집에다가 6월달이었는데 그 더운데 시신을 사흘 동안
그 집에다가 모셨거든. 근데 그 병풍 뒤에 그 안방에 병풍 치고 그 뒤에 시신을 눕혀놨으니 그 옆에 있으면서도 섬뜩한 거예요. 왜? 일어나실 것 같아가지고. 왜? 일어나실 것 같아.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보다 무서운 일은 없거든. 가실 때 그냥 곱게 가시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사흘 동안 몸이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 몸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데 천사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다른 사람은 무서워서 시체와 같이 되어도 상관없고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은 무서워하지 마라. 오늘 말씀이 6절에서 끝나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뒤를 볼 텐데 10절 말씀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0절. 여러분 편원스님 성경책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예, 무서워하지 마.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 가고 있는 그 여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시몬을 물고기 잡는 기적을 통해서 부르실 때 해주셨던 말,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는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취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인신매매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로잡다는 뜻입니다. 예수쟁이들은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키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때요? 느낌이? 기분이 좋아지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돈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냄새가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이 위대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부활의 백성들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뭐하리라? 큰 소리로 내가 뭐하리라? 한 번만 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뒤에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이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요. 보이스피싱, 요즘 사람을 정말 전화가 딱 울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냥 심장이 쪼그라지고요. 전화만 딱 울리면 무슨 일 터진 거 아니에요? 전화벨이, 그래서 저는 이게 따라랑 울리는 그 소리를 안 해놨어요. 무슨 컬러링을 해놓으면 잔잔하게 울리게 해요. 처음에는 알람도 막 새 깨지는 소리, 막 찡찡 그런 소리로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벨소리가 다 비슷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좀 구별하려면 잘 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자극적인 걸로 해요. 근데 요즘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잠 깨는 소리도 이렇게 되지. 그런 걸로 다 바꿔놨어요. 한번 제 핸드폰 들어보세요. 전화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한다니까요. 도대체 무슨, 혹시라도 비행기가 떨어졌다고 하지 않나, 차 사고 났다고 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두려운데 히브리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여인들은 찾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버림받은 예수, 실패한 예수, 고개를 흔들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신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보아라 할 때 한마디도 못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런 예수를 여인들은 찾고 있었죠.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비인 모략을 탄 포도주도 마시지 않은 채 그 미련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천사가 다 안다는, 우리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천사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오늘 부활주일 이후로 살아계신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똑같은 이 본문을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너희들한테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 일어나셨다. 그가 부활하지 않고 그대로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고 멍청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고 그냥 죽으셨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교회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는 옛날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 인생 살다가 갔을 것입니다. 그가 거기 그대로 계셨다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에 망정이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스크바에 가면 레닌이, 베이징에 가면 마오쩌둥이, 호치민시에 가면 호치민이, 금수산 기념궁전에 가면 김일성과 그의 아들 김정일이 방부 처리되어서 유리상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죠, 정말. 이 세상을 더럽게 살던,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댄 악마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피를 흘렸던 그런 사람들이 민족의 영웅이라고 칭송받으면서 그렇게 방부 처리돼가 썩지도 못한 채 사람들의 눈요깃거리가 된, 섭씨 16도 온도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2, 3년 만에 한 번씩 끄집어내서 햇볕에다 말리고 화장 다시 칠하고, 그 다음에 썩지 않는 주사 넣고, 정말 시신을 모독해도 그런 모독이 있을까요? 한 사람당 한 번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20만 달러, 2억 8천만 원. 한 번 햇빛에다 말리고, 머리 빗어주고, 그 다음에 분칠해주고, 그 다음에 혈액 대신 거기다가 썩지 않는 액체 집어넣고. 그래서 김일성이 죽은 지 1994년에 죽었으니까 지금 30년째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덤의 크기로 생전의 권세와 위용을 자랑하지만 우리 주님,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무덤 크기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빈 무덤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삼으신, 고린도 전서 15장 3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그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순간마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